이제 세 시대 정도 남았죠.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포로 시대가 나오고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시대, 이 세 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마무리 마지막 끝까지 또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분열왕국 시대는 기간은 솔로몬 사후,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722년 정도 멸망을 합니다. 주전. 그리고 그 멸망을 거쳐서 남유대 왕국까지 멸망하는 것, 거기까지,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옥한 초생딸,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으로 해가지고 저쪽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해가지고 그걸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패권 나라가 고대에는 이제 모세 시대 이럴 때는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였는데 그 패권이 이제 아수르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와서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로 가면 이제 그 다음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리스 제국부터는 이제 거의 침묵 시대, 그러니까 중간기죠.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되고, 그게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중간기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그리스 사후,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 중에 가장 강성한 왕조가 두 왕조인데, 그 포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인데, 그 왕조를 멸망을 결국 시키고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전체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분열왕국 시대는 그래서 요 기간 주전 931년부터 586년까지 요 기간을 우리가 다룹니다. 전체 줄거리는 북왕국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갔고, 남쪽 왕국은 지도자의 영성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선한 왕도 있고 또 아주 악한 왕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이제 전체 줄거리예요. 결국은 두 왕국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원래 언약 맺을 때부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쫓겨가게 되는 거죠. 자, 주요 인물을 보시면 북왕국의 주요 왕, 북왕국은 19왕이 이렇게 제위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쪽보다 짧은데,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셔도 별로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이 나라를 만들고, 그냥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19왕이 나옵니다. 여기 잘못된 게 시므리가 7년이 아니고 7일이에요. 7일. 5번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끝납니다. 그 천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하신 분도 있고 뭐 일주일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왕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로 보면 뭐 이시 왕조 뭐 이런 식으로 왕조가 있잖아요. 그 왕조가 같은 나라에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아사 왕조로, 시므리 왕조로, 오므리 왕조로, 예후 왕조로, 또 이렇게 살룸, 머나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원래 왕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잘 못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하고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데 한 200년 남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19왕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왕국의 주요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오므리는 이제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합을 자기 이세벨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본격화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후라는 사람은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 원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립니다. 아합의 왕조에 씨를 말리고 이세벨까지 이제 결국은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죠. 그래서 개들이 그 시체 피를 핥는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마차를 모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걸 보던 사람이 저게 누구냐 하니까 예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 불광도 교회 있을 때 운전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보고 예후처럼 운전한다 이렇게 차 굉장히 좀 터프하게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예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예후 요 정도. 또 이제 맨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같은 이름의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는데 이제 호세아가 맨 마지막 왕인데 이때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 왕국의 주요 왕을 보면 르호보암, 이게 이제 첫 번째 솔로몬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분열될 때 첫 번째 유다 왕국 왕의 여호사밧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거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뭐 아합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뭐 너무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그 벽 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사실은 그 남유다 제국의 거의 말기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울고 유월절 지키고 했던 그 왕인데 이 요시야 개혁이 요시야는 정말 열심을 내서 개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안 따라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개혁이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을 돌이키기는 불가능한.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그 맨 마지막에 네 왕이 있어요. 네 왕이 있는데 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중에 세 명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 세 명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악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요아스의 손자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 왕조, 남유다 왕조가 쭉 나오는데, 남유다 왕조는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한 150년 가량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도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쭉, 150년까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 이렇게 남유다는 계속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00년 이상을 지금 이제 지탱을 했는데, 그랬는데 북쪽보다 왕 숫자는 한 사람밖에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아달랴라는 사람을 빼면, 여기 보면 여기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입니다, 여자. 이 사람이 이제 뭐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배후 통치 같은 걸 하는데 6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요걸 빼면 19명. 그러니까 북과 이 남쪽이 왕 숫자는 똑같죠. 다 19명인데 기간은 훨씬 길단 말이에요. 남왕국이 훨씬 길어요. 100년 이상이 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쪽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왕조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막 뭐죠? 정변 같은 거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이러지가 잘 안 했고, 거기다가 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조가 없잖아요. 남유다는 그냥 다 다윗 왕조예요. 다윗 자손들이 다 이 왕으로 섬겼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 남유다 왕조도 지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읽어드린다고 뭐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아달랴는 이제 그 잠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시죠? 우시야 그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그 우시야. 이사야 시대 때.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아버지도 되게 악한 왕이었고 그 밑에 아들도 되게 악한 아들이었어요. 좀 희한하죠. 그리고 아몬,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했다는 그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 왕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 뭐 문단세 이런 거 하셨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조선나라 왕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불광독교에 있을 때 불광독교 사모님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신 분. 도전하실 분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북왕국의 선지자들을 보시죠. 선지자.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보면 이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남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불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전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아합 시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하던 그 시대, 진짜 악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그 9세기, 주전 한 850년 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계열에서는 굉장히 선배죠. 남왕국에 물론 뭐 이전에 뭐 다윗 때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모세도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높은 선배들이 있지만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쪽에서는 제일 선배에 해당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 이 사람들이 이제
주전 9세기경에 활동을 했고요. 요나가 이제 그 뒤에,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반대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또 북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요때 활동을 했는데 775년 주전 요때인데 굉장히 나라 자체는 번성했던 때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750년대 이때 활동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계속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라고 했고,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호세아는 누굽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죠? 네? 고멜이라는 그 음녀, 말하자면 몸 파는 여자하고 하나님이 결혼해라고 했던 정말 기구한 운명, 이 소명이 참 제가 참 이 구약 시대 때 호세아로 안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 부인 음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소명 때문에 음녀하고 결혼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개가천선해야 되는데 또 나가죠. 또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세아가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찾아옵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을 이렇게 소명으로 받았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죠. 이 사람은 거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보면 예레미야 같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멸망할 당시 완전히 배도하고 막 엉망진창일 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런 삶을, 참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 선교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잘했냐, 인생을 잘 살았냐,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만은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목회하는 것보다는 몇천 명 목회하는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세상에서 대우도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저 시골에 정말 막 그 어려운 교회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 섬기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뭐 솔직히 성공했다고 생각도 안 하죠. 경제적으로도 뭐 계속 어려울 거고 그 자녀들 힘들 거고. 그런데 오히려 천국 가면 그런 분들이 더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물질주의 지수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물으면 대한민국만 부예요. 많은 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1등으로 나온 게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1등이 아닌데 대한민국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물질주의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풍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풍조를 쫓아가다 보면 이게 거기에 물질주의의 어떤 그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만 그거를 막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행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먹는 것도 보면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끝내줘요. 하여튼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집사람 말이 하면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막 그 먹는 것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거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고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카페 이렇게 요새 백종원이 옛날에 식당 살려주는 것처럼 카페 살려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잠깐 봤거든요. 잠깐 봤는데 막 뭘 만드는데 무슨 시그니처 무슨 메뉴를 만드는데 생 난리예요, 난리. 하여튼 거기 무슨 소스를 넣는데 막 온갖 게 다 들어가고 무슨 토지의 개념을 살린다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하여튼 흙 같은 거를 집어넣고 생 난리예요, 난리. 아니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과하다.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데서 살고 편리하고 이런 데 가치를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그 인생이 성공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가치예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저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진짜 한번 제대로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고. 그럼 그 인생이 아무 가치가 없고 헛된 거고 실패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완전히 뒤집어질걸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수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일본에 있는 교회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 교회는 완전한 일본인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에 몇 명 모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인들도 있고 일본인들도 있고 이런데 한 30명 모인다는 거예요. 30명.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30명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일본에서는 30명은 큰 교회예요. 일본에 10명이 100명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100명 정도 되는 게 일본에 10명이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 가잖아요. 그럼 저는 대형교회 목사예요. 저 일본 가봤잖아요. 일본 가서 일본 목회자들 갖고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분들 막 우시더라고. 일본 분들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안 되고 얼마나 그 토양이 정말 어려운지 몰라요. 10명 데리고 목회하는데 10년 동안 10명 데리고 20년 동안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그 소명이 만약에 일본 가서 사역하는 거나 또 일본에서 이렇게 소명받은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남쪽, 북쪽 이 분열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거기 이제 이거 보세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댜 이런 책들이 그들이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활동했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요 시대 때 이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선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글을 쓰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보통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치죠. 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글을 쓰는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글을 남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글이 남겨진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냥 말로만 오럴 프로페시 있었어요. 구두로 선포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훌다라는 선지자는 그냥 여선지자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 시대 때 또 미가야인가 그런 선지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은 그냥 말로만 전했던 선지자인데 이분들은 이제 글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선지자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열왕국 시대 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다 그랬죠.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고, 족장 시대도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열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포로 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포로 시대 때 선지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때도 있었죠. 학계 같은 사람들이
포로 기한 시대 때, 학계,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포로 기한 시대 때 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서 이 시대에 이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기록한 성경은 뭐냐? 이 시대를 기록한 성경, 그거는 이제 열왕기상도 이제 12장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통일왕국 기록이 있고,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끝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 정도가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이런 데도 다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열왕기상 하나 뭐 역대상 하나는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도 아마 지도가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분열왕국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남쪽은 이쪽입니다.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왕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빨간색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게 북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로 보면 북왕국이 훨씬 컸죠.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람, 시리아. 아람은 시리아 또는 수리아 이렇게 불려요. 시리아, 수리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그 위협이 됐던 국가이긴 한데, 그러나 제국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 다마스커스가 있는 곳이 바로 아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요 나라가 시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요게 바로 그러니까 시리아어라는 얘기죠. 이게 같은 언어족이에요. 같은 언어족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람 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밑에 있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그 밑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 자, 사건 전개를 보시겠습니다. 사건 전개를 보시면 이제 왕국 분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게 이제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유다 지파가 왕을 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가 사울이 이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네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그 왕조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다 지파 주도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다른 지파의 반발심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 건축이 많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축은 힘들잖아요. 건축하는 게 힘들어요. 솔로몬 때 성전 건축도 했죠. 그 7년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왕궁 건축도 14년에 걸쳐서 했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 뭐 한 1년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건축하면 있잖아요. 원래 그 원로 목사, 교회의 원로 목사 자격이 한 교회에서 20년 봉직을 하면 원로 목사 추대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데, 건축을 한 목사는 15년만 해도 원로 목사로 추대가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 5년 정도 한 걸로 봐주는 거, 건축한 거를 5년 정도 사역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한 목사님들이 막 암 걸리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안 하고 다른 분이 대신 이제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거 조금 줄여달라고,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여주잖아요. 안 줄여주니까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뭐냐?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딱 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세 아들들은 니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갈라지는 거예요. 지파 공동체 문제점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애굽의 정치적인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시삭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펴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때 나라가 너무 부강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는 계속해서 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쇠퇴하고 있었고, 솔로몬이 굉장히 부강해가지고 중개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솔로몬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를 좀 약화시키려고 반체제 인사를 받아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거의 반역하고 이집트로 망명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사실은 시삭 왕이 이 사람을 받아주면서 자기 왕국에서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북쪽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입니다. 정치적인 미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왜냐하면 그 왕이 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우리에게 쉴 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아직 그 자기가 처음 왕이 되면서 뭐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경고하지도 않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원로들의 충고를 안 듣고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 젊은 어드바이스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밑에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부임을 해가면 그 교회의 그 상황,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를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요. 저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혜롭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상처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전임자가 막 어려워져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트랜지션이 제대로 안 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거나, 아니면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너무 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러면 그 교회는 좀 상처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면 일단은 후임이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힐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근데 또 처음 이제 부임하는 사람은 막 열정이 뻗쳐가지고 막 자기는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례인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온 분이,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좀 굉장히 실천적인 이런 교회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막 전도의 열정이 막 끝내주는 거예요. 막 거리 전도하고 막 나가가지고 죽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교회에 후임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우리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사람들.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제가 그 몇 년 지나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파악을 한 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헤아리고 너무 여러분을 어렵게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 후부터 사역을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계세요. 어쨌든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잠언 성경을 보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 조언을 안 받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잠언 성경에 하면 어리석은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자,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이유는 그럼 뭐냐? 본질적인 이유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단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까지도 다 그분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큰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일구어낸 어떤 것들이 자기 후에도 잘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게 잘 레거시가 돼가지고 잘 흘러가서 더 좋아지기를 원할 텐데, 그런데 40년 통치하고 정말 사역했는데 너가 나가고 나면 나라 갈라진다, 쪼개진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런 일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왕국입니다. 이 지도자 중에 선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남쪽하고 북쪽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 북쪽은 전부 다 나빴고 남쪽은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지도자 중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했습니다. 자, 잘못된 시작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를 잘못 깬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어느 도시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어느 나라에 있죠?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나라가 갈라졌어도 다 히브리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에 순례 와서 이렇게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그거를 내가 절기 때 가는 걸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나한테 반역하지 않을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악한 길입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죄는 척도가 됐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 자, 열왕기상 12절부터 26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다안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죄가 되었다. 이렇게.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자기 조상 아론에게 영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 거기서 뛰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을 한 거죠.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자, 여기 보시면 단 여러분 왜 두 개를 만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영토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이 북남으로. 그러다 보니까 맨 북쪽에 하나 만들고 맨 남쪽에 베델에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군데 이렇게 만들고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베델을 가든지 단을 가든지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 터가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유적지 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우상숭배의 길로 사람들을 이끈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경작할 땅을 주지를 않고 온 이스라엘의 48개 도시에 이렇게 다 흩었다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48개 도시에다가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다 흩어서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왕이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남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통성이 남쪽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번성과 태보의 양면을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 때, 오므리 이제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넘어왔는데, 시므리가 제가 아까 말한 7일 천하, 이게 그 사람이 있잖아요. 막 위에 왕이 바하사인가 그래요. 바하사 집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시므리가 다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사륙을 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오므리가 전쟁하다가 백성들이 신임을 얻어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왕궁을 차지해가지고 그걸 해버리니까 시므리가 나중에 그걸 보고 자결을 해요. 자기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정작 바하사 집 사람들을 정리는 자기가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오므리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그 일하고 7일 동안 왕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다 불지르고 자기 왕궁 다 불지르고 그냥 자결하죠.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오므리 왕 때 수도를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가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대충 어딘지 대충 알 거예요. 사해에서 가깝게 이렇게 있어요. 남쪽에.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 유명한 곳이죠. 세겜이라는 곳. 여기도 이제 요쯤 있어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그리고 사마리아가 그 위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중간 지점 정도 있어요. 디르사는 좀 더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수도였는데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돼요.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조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왜 갈멜산 엘리야와 전투를 보면 바알 선지자와의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가 400명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세라 또 섬기는 사람이 450명인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선지자로 또 아세라의 선지자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홀로 그들을 맞아가지고 전쟁에서 결투에서 이기는 위대한 일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아합 때입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이제 바알 숭배를 조장을 했고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합이 22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아합 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약했는데 영적으로 나라는 부강해진 거예요.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넘어섰다 이거예요.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나쁜 정치 지도자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성적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좀 진보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그 동성애라든지 무슨 낙태라든지 이런 거 다 허용하고 이런 정책을 펴니까 이제 기독교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클린턴만 싫어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인 힐러리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오히려 클린턴보다 힐러리를 더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기독교 또 우파 뭐 이런 데서는 클린턴과 힐러리 부부를 아합과 이세벨의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아합과 이세벨이다 뭐 이래가지고 비호감이 가장 많은 정치인이 힐러리입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죠? 이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 깼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비호감이 많은 사람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한테도 진 거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도 졌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온건한 사람이 나왔다면 트럼프한테 정권을 넘겨주지는 않았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왕국의 몰락입니다. 북왕국의 몰락. 자, 북쪽은 보면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하는데 무수한 정변이 생겼죠. 그래서 왕들이 바뀝니다. 정변이 무려 7번 일어납니다. 왕조가 7번 이렇게 바뀌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단 7일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의 그 봉신이 돼요. 그러니까 분봉왕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있다가 이렇게는 못 있겠다 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애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도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그쪽 신흥 제국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있잖아요. 뭐 아수르가 일어나거나 바벨론이 일어나면 항상 그들의 유혹이 뭐냐 하면 애굽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이 감금당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추방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호세아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죠. 자, 열왕기하 1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힐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데칼코마니 같아요. 이게 같은 일이 또 남쪽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포위시켜가지고 그 성 안에서는 막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침공을 당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19왕 가운데 8왕만이 자연사를 해요. 8왕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고 7왕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왕은 자결해요. 그리고 다른 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합이 그렇죠. 그리고 한 왕은 하나님이 심판받고 한 왕은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은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물론 뭐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겠죠. 남겨둔 사람 남겨두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어떤 정책을 폈나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가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갔으니까 그쪽에는 인구 밀도가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채우느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북부 이스라엘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는데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같은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고 뭐 사마리아는 수도니까 더 많이 이주가 됐겠죠. 북부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혼혈 이스라엘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 혼혈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 시스템도 개발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너희는 저 산에서 예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산에서 뭐 저 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계속 방해한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그랬죠. 물론 뭐 그 밑에 이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편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자, 남쪽 유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 벗어나다를 반복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도 했다가 우상숭배로 갔다가 이랬어요. 자, 왕국의 시작을 보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좀 다뤘지만 이 사람은 솔로몬 아들이고 이 사람의 우매함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합 78명입니다. 약소합니다. 아버지는 1000명이었어요. 자, 어쨌든 요 정도 이렇게 있었고 이 르호보암에게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아낀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성경에 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히브리인들은 내 손자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도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를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압살롬 또는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손녀입니다. 손녀 마아가라는 그 딸을 이 사람이 제일 아꼈어요. 그
78명의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아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 이제 어머니 아사가 8살 때가 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오랜 세월 권력을 좀 누리면서,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그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상을 만들다가 자기 손자에게 폐위를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악한 왕비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 르호보암은 또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의 시삭이라는 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깁니다. 17년간 통치를 해요. 성경 말씀 보시죠.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여기 이걸 왜 썼냐 하면, 솔로몬의 이방 여자들 왕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자기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겠죠. 아버지도 나중에는 돌아갔고, 아버지도 마음이 돌아갔고, 어머니는 이방 여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을 찾거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4번째 왕인데, 아사의 아들이죠. 아사의 아들이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산당을 없앴고 아세라 우상을 없앴고 전국의 율법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좋은 왕인데, 이 사람이 아합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아합한테 찾아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간정을 흐리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아합한테 찾아가는데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전쟁 나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되찾기 위해서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을 초청을 해요. 왕도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불길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겁은 났든지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막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막 이 사람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살게 되는데, 아합은 그 사람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합인 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누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그것도 딱 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꽂혀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좋은 왕인데 아합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왕도 이제 아합 딸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 잠언에 제가 새벽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가지고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해를 받아요.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해를 받죠.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하고 사귀면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해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묘한 표현이죠. 자, 역대하 17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델과
미가야를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산당 없애고 우상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말씀이다. 이거 말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서 일어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일어난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3절,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을 다스렸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앞에 보면 산당을 헐었다 그랬거든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앴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완전히 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헐었는데 다 한 것 같지도 않고 남아있는 게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상 숭배의 뿌리가 너무 깊다. 웬만한 개혁으로 참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적용 부분을 몇 가지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근데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에 있게 되죠. 근데 이게 개개 왕의 선함과 악함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왕은 악했어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악한 왕이 있었죠. 르호보암 악했어요. 악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합 부부의 딸이, 그 아달랴라는 딸이 심지어는 유다 집안의 왕조를 거의 몰살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도 한 사람 요아스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숨겨져가지고 성전에서 길러져가지고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않게 만드셨어요.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 돌보심의 약속,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 시험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의 약속, 보상의 약속, 부활의 약속, 천국의 약속, 재림의 약속, 그분은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감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게 정말로 좋은 건지 나쁜지를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그냥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지도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상황 보고 자꾸 일비하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감정 얘기를 하면, 전에 김덕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예배에 오는 것이 복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잘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 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예배 와가지고 예배가 좋냐 안 좋냐, 감정적인 거죠. 이게 찬양이 나한테 은혜가 되냐, 아니면 설교가 뭐 은혜가 되냐, 이런 걸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거는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 상관없이 설교가 안 좋더라도, 찬양이 엉망이라도, 음량이 끊어지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음량 끊어지고 영상 안 나오더라도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지, 일단은. 그러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예배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되고 뭐 이렇게 음악이 좋으면 그건 보너스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뭐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절이에요.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이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마지막 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는 방법은 뭘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섭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는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어느 시대보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까 봤잖아요. 선지자들 목록,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거기다가 그 선지자들은 사실은 글을 남긴 선지자들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당신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완전한 멸망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당장 심판이 없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장 심판이 없다고 이거 하나님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게 죄라고 하면 당장 뭐가 없어도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안 보시는 거 아니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참고 있는 거죠.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장 심판이 없다고 나의 불신과 나의 우상 숭배와 나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나의 영적인 냉담과 나의 사랑의 상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큐티를 통해서, 뭐 우연히 가다가 찬송가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를 때로는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창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고 올바로 반응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 얘기를 하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몇 년을 하나님 기다리셨죠? 120년을 기다렸어요. 긴 시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의의 선포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뭔가 선포를 했을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뭐 계속 자기들의 죄된 행위를 계속 했다 그랬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쩌고 그게 뭐 시집장가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제 어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때가 딱 지나니까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요. 노아 식구들하고 이렇게 동물들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문을 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게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꾸만 시험하지 말고 이거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도 괜찮네? 또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회개의 때라고 생각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어떤 경우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예배의 타락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뭐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무신론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리고 뭐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계속 뭐 합니까? 성전에 나가고 제사 드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희들의 그 많은 재물이 내게 괴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뭐냐면 형식주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지도 않고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요. 공식적으로 무신론자라고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고 예배당 계속 들어오는데 딴짓하고 성전에 딴 거 세워놓고 거기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도 예배하고 형식은 막 온갖 재물 바치는데 마음은 전혀 없고 이 문제가 이 예배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삶으로 또 이어지죠. 이게 그냥 예배로 끝납니까? 잘못된 삶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력과 그 다음에 무슨 간음과 약자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이 만연합니다. 나라 피가 흘려지고 개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뭐 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만연했기 때문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맥락에서 보면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에서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삶의 윤리로 이어지죠. 십계명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이웃 사랑이 나와요. 그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와 윤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나도 모르게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몸만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진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공고함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또는 뭐 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이럴 때 한 번씩 그럴 수는 있어요. 한 번씩 또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인간인데 그럴 때가 있죠. 막 하나도 뭐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된 루틴이 예배에 오는데 이게 그냥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저 같은 목사나 뭐 목자나 또는 교사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어쩌면 이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행사처럼, 종교 행사처럼.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데도 아무 뭐 감각도 없고 계속 그런. 이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역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죠. 사역에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어떤 사역들은 예배에 좀 방해를 주는 사역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사역은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일에 가 있는 거죠. 일에. 그런데 그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둘러보고 뭐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딴 데 신경이 가 있는 거죠. 이 예배를 또는 이 종교 행사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데 온갖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본인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삶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특별히 형식주의의 함정을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혼합주의,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원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팀 켈러가 얘기한 거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말하는 그 우상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자식이 나쁜 겁니까? 성공이 나쁜 겁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나쁜 겁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궁극적이지 않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걸 하나님처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가치, 의미, 안정 이런 거를 자꾸 그런 것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합시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고 공적으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정말 이렇게 그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질서도 제대로 잡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찬양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인생 너무 괜찮은 인생이에요. 메마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